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의 배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이전 소식을 늦게 알게 된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버지니아 저 남부 지역에서 백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아니 CUMC에서 잘 지내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사를 했습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시설 사용에 대해서 겪었던 어려움, 갑작스러운 렌트비의 인상, 그리고 감리사님과의 만남, 팬더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이전까지 지난 약 3개월 동안 숨가쁘게 진행된 그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나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와, 기적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저는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귐의 소리를 따라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연달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지요. 먼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남의 얘기는 하기가 쉬운 법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뒤질세라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예수님에게 늘어놓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살을 돌리십니다. 그러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으시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아마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들을 듣고 기적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물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지요. 이제는 답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아직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은 사람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인가? 또 그럴 수도 없지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 결론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제자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부간의 결론을 내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겠지요. 이 도전을 받아들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침묵을 깨고 이렇게 답을 하지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 번역에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말에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손위 사람들한테 당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그 의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끝끝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하고 답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오면서 메시아가 이럴 거다 하고 수많은 상상을 했겠지요. 하늘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며 심판하실 그런 분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해도 자신들과 함께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는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차마 예수님에게 싸고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도 화장실을 가셨을 텐데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먹고 자고 쌌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요. 그러니 그 모습을 직접 같이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어떻게 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어마어마한 도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술가들이 그린 성화나 영화에서 본 그런 멋진 청년을 생각하십니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키도 크고 체격도 우람하고 얼굴은 대리석 조각으로 새긴 것 같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풍성하고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당할 것을 예언한 그런 예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여기 보면 그분의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마 식물을 키워본 분들은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싹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실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1절 보여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주님의 능력이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면 한눈에 매료당할 만한 그런 풍채와 미모를 겸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압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외모가 지나치게 잘나면 지장이 많습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기면 얼굴 모습에 팔려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지요. 설교자가 되기 전까지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설교자로 살다 보니 요만큼 생긴 것도 장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지 더 잘생겼더라면 망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일부 예배 끝났는데 그만하면 괜찮아요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 많은 말씀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꺼렸는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어느 교우께서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 제자들이 본 기적에 조금만 몇 개만 봐서도 믿었을 텐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끝까지 믿지 못했나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 그들 앞에 계신 그분의 모습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도 환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는 그가 그동안 듣고 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고 감동하는 데 그쳤지만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이적들을 보고 그 의미를 캐물었던 것이지요.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서 기적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첫째는 테라스인데요, 이 테라스라는 말은 우리말의 이적, 기적, 원더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 유별난 일, 신기한 일이라는 뜻이지요.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테라스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디나미스라 하는 말인데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혹은 영어의 다이내믹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능력, 권능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어난 일이 이적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셋째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표적, 표징, 영어로는 사인, 심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적 혹은 이적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세메이온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치유이적, 축사이적, 초자연적 이적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테라스입니다. 이적이지요, 기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지요. 이적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디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또한 세메이온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지시해주는 상징이요, 표징이라는 뜻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메이온으로 보고 그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요 사상가인 사람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억할 만한 말씀을 했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평상시에 너무 크게 하고 계신 일,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는 일을 바로 가까이에서 작게, 그래서 똑똑하게 또렷하게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상가로서의 통찰력과 작가로서의 필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문장입니다. 알고 보면 온 천하가 기적입니다. 우주의 생성도, 우주의 운행도 기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갤럭시가 몇 개고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갤럭시 안에 행성과 항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단위가 조 단위를 넘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우주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죽어 있는데 이 지구별 하나에서만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 이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형상도 알고 보면 기적입니다. 지난 가을에 겨울나기를 위해서 저희 뜰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가지를 쳐주고 그걸 버리려고 보니까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연한 가지 몇 개를 잘라서 화분에다가 꽂아놓고는 가끔 물을 주면서 따뜻한 곳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2달 동안 아무런 기색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순에서 파란 순이 그 잎이 돋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신나고 기쁘던지요. 그 순을 꽂아놓으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소름이 끼치도록 놀랍더란 말이죠. 이것을 보고 어떻게 기적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1부 예배 끝났더니 한 분이 이것저것 하나 달라고 그래요. 저거 다 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몇 개를 분양해야 되는데 필요한 분들 제가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이 이렇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더 신비롭습니까? 여기 의사님들도 계시고 간호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정말 인간의 생명은 정말 신비입니다. 죽을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제처럼 살아있다는 거, 그거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네. 눈 뜨고 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매일 하나님이 연출하는 그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큰 스케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지요. 화원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화원에서 나는 그 기가 막힌 향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다가 몇 분 지나서 후각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온통 기적 속에 살면서 그 기적에 익숙해져서 무덤덤하게 혹은 권태감에 빠져서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작은 기적을 우리의 코앞에 들이미시는 겁니다. 우주에 가득히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을 가까이에서 작게 그리고 또렷하게 보게 해주시려는 은혜입니다. 치유의 이적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눈에 들여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우리가 일해서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매일같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손녀와 숨바꼭질을 할 때 할아버지는 손녀가 찾아낼 만큼만 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녀가 절대로 못 찾을 수 있게 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찾아낼 만큼 숨었는데도 못 찾을 것 같으면 소리도 내주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해서 찾아나게 합니다. 손녀는 할아버지를 찾아내고 나서는 자기 실력으로 찾은 줄 알고 좋아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표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숨어서 손녀를 지켜보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위험에 처할 때면 숨어있던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나타나서 그 아이를, 손녀를 구해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때로 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하지만 대개는 숨어 계시지요. 그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이 대화를 소개하면서 마가가 이렇게 말하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여기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이라는 말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천지개벽하는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의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사용한 비유를 사용하자면 숨바꼭질하는 손녀가 숨어있는 할아버지에게 숨어서 신호만 보내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고 떼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아다니기 싫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바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당신에게서 이미 들은 말씀과 이미 보아온 이적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면 천지개벽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이 충분치 않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중에 따로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표징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무뎌진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천지개벽할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여린 사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표적을 알아보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무디어 있고 더 어두워져 있고 더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에 눈뜨고 매일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좀 더 내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큰 기적을 보도록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작은 기적을 주시지요. 영적인 체험이 그런 거고요, 또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그런 거고요,
혹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 그런 거고요. 또한 신비롭게 일이 전개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작은 기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으로 그것을 대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중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실은 천지 창조 이후에 일어난 모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특별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온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주의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다른 정통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역사했고 사도들에게 역사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이적이 인사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이적이 여전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다만 어느 시대든지 이적은 예외입니다. 기적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초기에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또 사회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한 지역에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갈 때면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기적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말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따라서 이적에 붙들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적을 일상사처럼 매일같이 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믿음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몇 교우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기적을 선전하면서 한순간에 확 자랐다가 사라진 교회가 몇 있습니다. 왜 그 교회들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졌습니까? 이적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은 사람을 흥분하긴 하지만 믿음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몇 가지 이적들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이적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생각하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에 쌓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 기적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지요 라고 했던 저의 고백에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진정으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온 교우가 믿음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연대해서 주의 몸을 이루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요즘 기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기적으로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부디 매일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될 것이고요, 또 때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작은 기적을 들이밀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혹은 요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빈 들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때로 우리의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요,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의문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에워싸여 살고 있다는 사실에 눈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자주 눈을 감아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희망할 이유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황량한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현실이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기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바깥에 어디에서도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다른 기적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기적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연하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적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십시다. 주님,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눈뜨게 하시고 이 나를 흔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매일 나를 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